기뻐했다 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5장, 찬송가 9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5장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 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한 장 더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이렇게 주님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주에 또 이 월요일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 미명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한 주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사건들을 주의 은혜로 붙드시사 하나님 우리가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든 심령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 동안 말씀으로 채워짐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서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는 역사도 있게 해주시옵시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정말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답답하던 심령에게는 시온에 들어가 활짝 열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상하고 지쳐있는 육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회복과 강건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삶이 회복되는 은혜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품고 있는 귀한 계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들 위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나아가는 아버지 귀한 일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하지 아니하시면 한 영혼도 구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일임을 아버지 아오니 주님 친히 역사해 주시고
마음을 만져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고 전하는 자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역사들이 우리 일어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듣고 깨달음에 순종할 수 있는 열매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임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도 주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잘 다뤄지지 않는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죠. 어렵기도 하거니와 또 두렵기도 하고 굉장히 또 상징적인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참 어려운 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이것은 예수님의 계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열어주신 계시라는 것은 원래 이 뚜껑이 닫혀 있는 것을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이에요. 그 열어주기 전에는 아무도 그 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인데 열었을 때 보이지 않습니까? 덮여져 있던 것을 열어줌으로 이제 비로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감춰졌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안 보이셨다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역사에 대한 얘기거든요. 역사의 종말, 이 지구의 종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종말에 대한 얘기를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 외에, 창조주이신 예수님 외에는 이 인류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반드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지금서부터 나오는 모든 계시의 말씀은 앞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은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라 필연적으로 이 지구상 위에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앞으로 여기서 얘기되는 모든 사건과 모든 현상과 모든 일의 전개는 앞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그 이루어질 일이기에 주님께서 미리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이유가 뭐겠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은 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준비되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의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요한은 그것을 이제 글로 남긴 것입니다. 글로 남긴 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인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다 지금 이 책에다가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이 책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자주 다루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때때로 좀 보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큐티가 요한계시록의 부분이 나왔었기 때문에 함께 부분적으로 봤는데 이렇게 예배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앞으로 하게 되는 것은 처음일 것 같아요. 요즘은 이제 큐티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전에는 부분 이렇게 말씀 전하는 시간이 가졌지만 요즘에는 처음부터 매일매일 보기 때문에 아마 큐티만 꾸준하게 하신다면 여러분 처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렇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 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은 좋은 직장을 얻는 것,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그리고 아쉬울 것 없이 넉넉하게 부유하게 사는 것, 아프지 않고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사는 것. 이게 행복이잖아요. 근데 그게 복인데 재산이 많아지는 것 말입니다. 복이지만 여기서 말하는 복, 이 책을 읽는 자, 이 책에 기록된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읽고 들은 것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는데 그 복은 여태까지 드린 말씀의 복과 다르게 이 책을 기록 주신 목적이 준비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복은 잘 준비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잘 준비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책을 읽고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깨달은 사람은 장차 올 일들에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스럽게 그날을 맞이 아니하고 그다음에 준비되지 못한 채로 그날을 맞이해서 낭패한 인생이 되지 않고 잘 준비되어 있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걸로 보면은 기름을 예비한 다섯 처녀 같은 사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잘 준비되어 있기를 바라요. 자,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러면 왜 이런 계시를 보여주셨을까가 중요하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왜 탄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요한계시록은 이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이제 죄수로 유배되어 있는 가운데 쓴 것인데 이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는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사람들이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탈레반이 완전히 집권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예수를 믿는 건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거든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가니스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줘야 되는 게 그들은 하루하루가 정말 위기를 매일매일 맞이하고 언제 끌려갈지 몰라요. 언제 처형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속에 있는 거죠. 당시에 로마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인간 횃불로 쓰기도 했어요. 인간 횃불로 매달아 놓고 기름을 뿌려서 그 사람을 태워서 불을 밝히는 용도로도 쓰고 그리고 사자들에게 며칠씩 굶긴 사자들에게 집어넣어서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 그것을 구경하면서 즐거워하기도 해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목숨을 내놓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에 놓인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살고 싶어서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하고 싶고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겼겠죠. 물론 그런 가운데서는 더 마음을 견고하게 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다. 주와 함께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었겠지만 연약한 성도들은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거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좀 환경이 어려워지면 예수 믿는 거 숨기고 싶고 예수 믿는 거 포기하고 싶고 또 꼭 환경이 어려움뿐만 아니라 삶의 유혹이 오면 예수님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포기하지 말라고. 세상이 너무너무 커 보일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로마는 너무너무 커 보이고 그들 앞에 자신은 메뚜기처럼 언제든지 밟아버리면 죽을 수 있는 메뚜기처럼 예수 믿는 존재라는 게 너무 작아 보이고 너무나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세상이 너무 커 보이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여서 이러한 삶이 싫다라고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는 상황에서 어제 함께 믿었던 동료가 끌려가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언제 내가 붙잡혀 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갈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에게 주님께서 위로와 또 소망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우리도 이제 뭐 말세다 얘기하지만은 그 시간은 반드시 찾아올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간 말세는 반드시 찾아오고 이 땅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어떤 분들은 지금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요한계시록에 연결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그렇죠. 또 여러 가지 뭐 세계 정세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과 연결하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은 좀 더 신중하게 더 기도하면서 살펴봐야 될 일이고 어떤 현상들을 조급하게 연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 있는 말씀을 잘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사람이 준비된 자가 되어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핍박과 고난과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잘 이제부터 읽어야겠죠. 우리 인생의 어떤 핍박과 예수 믿음으로 인해 생기는 여러 가지 불이익과 여러 가지 힘듦이 우리를 흔들 수 있는 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준민이가 이제 오늘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 잘 왔어. 잘 왔는데 이제 고3이 되고 어른이 되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나면은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요. 교회를 떠나. 어른이 성인이 되고 나면은 이상하게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참 많다고 그래요. 다른 교회에서도 보면 세상이 되게 커 보일 거예요. 세상이 커 보이고 교회 생활하는 것 자체가 어떨 때는 찌질해 보이고 구속받는 것 같고 힘들어 보이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시간들을 잘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잘 지나가서 오히려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자기 신앙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래. 자, 오늘 이렇게 함께 보신 말씀 가운데서 이제 이어서 4절의 이하를 보면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은 말합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다. 7 교회. 그러니까 결국 교회란 얘기예요. 사실 7 교회라고 나와 있지만 이 7 교회는 그 교회만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 나오는 이 소아시아가 어디냐면은 지금 문 목사님이 선교하고 계신 터키예요. 터키에 이 7 교회가 예전에 있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좀 준비를 해서 기회가 되면 터키를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만나러 준비합시다. 적금 좀 들어요. 개도 하나 만듭시다. 그래서 한번 가보게.
거기 가면은 소아시아 여기 나온 이제 7교회가 나올 거거든요. 예배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그다음에 서머나 버가모 여러 교회들 4대 교회 여러 교회가 나올 텐데 7교회가 나올 텐데 지금은 그 교회들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때 보낸 편지가 그 교회들을 향해서 보냈는데 그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 편지는 헛된 편지가 돼버린 걸까요? 그 7교회는 그 7교회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이 땅 위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7교회가 그때 그 7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앞으로 이제 소개가 나오거든요. 이런 교회, 이런 교회라는 소개가 나오는데 그런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주님이 일일이 다 말씀을 해주세요. 어떤 모습, 연약한 교회 모습도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교회도 있고 그런 교회들 향하여서 주님은 때때로 칭찬도 해주시고 또 어떤 교회를 향해서는 책망도 하시면서 교회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시는데 그 7교회 우리 교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역사 속에 있던 교회들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 교회들은 지금도 계속 생겨나기도 하고 또 앞으로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고 어떨 때 모습을 보면은 7교회 중 여러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 7교회의 모습을 다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책망받는 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안 그런 모습, 칭찬받을 모습도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이루어져 있잖아요. 여러 부분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모습들로는 칭찬받을 모습이지만 어떤 모습으로는 책망받을 수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신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또 그의 앞 장차 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성령님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리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나와 있고 그리고 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역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이 삼위의 이름으로 교회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만 전하고 마칠 텐데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시고 싶어 하신 게 뭐냐면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편지 쓸 때마다 교회 가운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저희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우리도 그것을 사모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메마르지 않기를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가장 원하는 게 사실은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 아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선물을 이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예를 들자면 여기 준민이가 나와서 준민이 우리 가족 자녀들을 대표해서 얘기할게요. 어느 순간 내가 한 것도 없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죄송한 모습밖에 없는데 내가 하나님에게 드린 것이 없는데 문득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뭉클 와닿을 때 그걸 가리켜서 나는 한 것도 없는데 나는 죄송한 것뿐인데 나는 모든 것이 부정한 것뿐인데 이런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값없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계속 값없이 선물을 주고 계세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우리가 간구하면 응답해 주시기도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방황해도 하나님은 항상 거기 계세요. 앞으로 살면서 계속 느낄 텐데 항상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순간서부터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가 떠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과 새로운 인생의 상황이 닥치면은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너희 부모는 나를 버려도,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직하면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기고 계시다고 그렇게 표현했겠어요, 성경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다양한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평강을 누립니다. 평강과 편안은 틀립니다. 편안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머리 골치 썩을 일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 없이 편안하게 지내는 것, 아무 문제 없는 것이 편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평강은 그게 아니에요. 평강은 태풍이 치고 문제가 있고 시험이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 심령 안에서 요동치 않고 누릴 수 있는 위로와 소망과 마음의 고요함입니다. 견고함이에요. 흔들리지 않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특히 여기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상황이 아까 어떻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위기잖아요. 내일 일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동료가 붙잡혀가서 사자밥이 되고, 그리고 가서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언제 붙잡혀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평강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주신 평강이 여러분을 다스리시길 축복해요. 여러분의 그 평강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은 주님의 성삼위에 주시는 선물을 받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고3들이나 학생들을 보면 그런 얘기해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인도하실 거야. 이 얘기는 그냥 위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저께 우리 안혁주 선교사하고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돌아오려고 생각하니까 군대도 가야 되겠고 여러 가지 일들이 복잡한 거예요. 또 두고 가는 일들도 너무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갈등이 너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복귀하겠다고 하는데 혼자 복귀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는 갈등 가운데 붙잡혀 있는 거예요. 마주하게 될 현실도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위로했어요.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로마서 10장에 나온 말씀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걱정하지 마. 너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여기 와도 다 예비하신 것이 있고 너를 이끌어 가실 거야. 너를 만들어 가실 거야. 그렇게 위로했어요. 그것은 헛소리가 아니에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이고 저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선하게 인도하신다. 우리 아이들에게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걱정하지 마, 너 출세할까 성공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을 붙잡고 간다면은 네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때그때 너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네가 감사할 것들이 있는 삶으로 너를 이끌어 가실 거라는 거예요. 어느 대학교 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면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나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 있어나도 여기서 말씀하신 평강은 맛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위기나 어려움이나 좋은 날이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과 가족과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준비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닥치든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하나님 준비된 말씀이 있기에 요동치 않게 해주시고 그것을 잘 통과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서 또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들리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성삼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오늘도 누리는 우리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자격 없고 부족한 저에게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을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이 붙드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맛보는 평강이 우리 심령 속에 강물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중요한 첫 번째 새로운 스테이지가 열려지는 때입니다. 하나님 홀로 가려고 하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 손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혹도 있고 걱정도 있고 불안한 마음도 있지만 그러게 주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평강을 그 심령에 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둘러 가지 않게 해주시고 앞서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없이 헛되이 고민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일들이 이제 그들의 인생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주간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준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 항상 주의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르게 해달라고, 또 주님을 사랑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특별히 이 한 주간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라고, 중고등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친구 초청 잔치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모든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저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인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3들을 위한 기도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